자, 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갑시다. 시작.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갑시다. 오늘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23절인데요. 여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왕 바로의 모습, 그냥 줄여서 바로의 모습,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1장에서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아야 될 그 상황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모세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예비하시는 내용이고요. 3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는 이야기인데, 바로에 맞설 수 있도록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죠. 첫 번째는 손에 문득병이 생기는 것, 두 번째로는 짚고 있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이 모세가 그 뱀이 됐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바로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가?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은 자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그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모습이라는 제목을 한번 설정을 해봤는데, 바로는 마귀의 하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예표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입고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말씀을 좀 보거나 들으셔야 돼요. 자, 첫째,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 여호와가 누군지 본다. 여기 2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가 누구야?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돼?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 바로 같은 자가 종말에 이제 대환란 때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종말에 나타나서 똑같은 일을 할 거예요. 바로처럼. 하나님 멸시하는 일을 할 거라고. 하나님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오늘 본문에서 그랬잖아요. 바로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멸시하는 이 바로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면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였어요. 그리고 바로는 당시 최고의 신으로 추앙하던 신이 태양신인데 라라고 했어요. 라.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자칭 살아있는 이 땅의 신이다. 그런 그 사람이 양이나 치던 모세, 저 히브리인 노예로서 노예 중 한 사람인 아론이 와서
우리들의 신인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한다 라고 할 때 바로가 그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이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여기 알지 못한다 그랬죠. 이 못하니라고 하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절대 부정을 나타내는 원어를 써요. 로라는 말이에요. 로. 절대 부정. 절대 아니다. 결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다. 관심 1도 없다.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멸시해버리는 거예요. 없음 여기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잘 표현된 게 계시록 13장인데 거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는 걸 봐요. 바다에서 한 짐승. 그게 적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짐승이 애완용 동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수, 맹수를 뜻하는 단어예요. 데리온이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파괴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문 닫게 하고 파괴하고 십자가를 꺾어버리고 진리 자체, 하나님 자체를 아예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냥 파멸시키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에게는 뿔이 있더라 그랬어요. 뿔은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뿔이 10개나 되더라는 말이에요. 10개라는 말은 만수거든요. 숫자의 십진법의 만수인데 이 말은 뭐냐면은 권세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권세가 안 미치는 곳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이상한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어요.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모습이 눈에 보여요. 야, 사람이 어찌 저럴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저거보다 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 역사적으로는 7나라입니다.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한 나라예요. 그리고 5번째가 헬라, 그리스, 그리고 6번째가 로마, 그리고 아직 7번째는 안 왔는데 이 7번째가 올 때 그 나라를 적그리스도국가라. 7머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머리에는 10개의 면류관이 다 있는 거예요. 통치권입니다. 면류관. 임금이 쓰는 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담된 말들이 쫙 이름이 있더라.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배를 비대면으로 몰고 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이러는 이름들이 누가 참담된 이름들이 거기에. 바로가 권세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무시하고 종말 때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교회를 무시하고 말도 못하는 일을 벌일 거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을 통해서 천국에 갈 사람이고 그때 우리는 이긴 자로 세워질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먼저 불려올리고 우리 먼저 부활시키고 우리 먼저 다 광야의 해입은 여자를 통해서 피할 곳에 다 놓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그리고 예배 신앙을 갖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 겸손과 순종과 예배. 예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섬김이에요. 경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이스라엘도 나는 안 내보낼 거야. 이렇게. 이스라엘 보내지 않을 거야.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 보내는 거예요.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안 내보낸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결국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심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혹 성도들이 이러한 것을 종종 봐요. 전도도 못하는 사람이 전도에 대해서 온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에서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게 종종 봤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막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것, 구원을,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회방하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바로는 그 시대 최고의 나라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격화했어요. 자기를 신처럼. 요즘에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말하고도 싶고. 어쩜 이러한 일이 벌어져? 중국에서는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100% 찬성을 해서 시진핑이를 제3번째 대통령으로 세워놨죠. 아니, 영원히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고. 반대다 사춥니다. 똑같은 일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바로 앞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잘 듣고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풀어줘. 여러분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십니까? 풀어드려야 돼. 그럴 것 같았습니까? 안 하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견하고 있었고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일이에요. 여기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보내지라는 말. 이게 히브리어로는 살라흐라는 말이에요. 살라흐. 이 살라흐라는 말은 멀리 보내다. 또는 퍼뜨리다. 또는 뿌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멀리 보내다. 그러니까 절대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놔주지 않겠다 그러네요. 퍼뜨리다, 뿌리다. 이 얘기는 하나가 10, 20, 60, 100 이렇게 퍼뜨려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번성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고자 하는 게 바로의 생각이었죠.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숫자를 줄이는 거예요. 퍼뜨려? 안 해, 나 그런 거. 이 살라흐란 말에 그런 뜻이 안 퍼뜨리겠다. 그들이 번성하는 일, 나 결코 못 봐. 요즘 말로 하면 이런 거죠. 걔들 잘 되는 일, 나 못 봐. 그걸 못 봐. 이거지. 못 본다 이거예요. 꿈도 꾸지 마. 내가 왜 그런 일을 해?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마귀의 세력은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거나 그들을 번성하게 하려고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늘 방해하는 쪽에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짐승을 뭐라고까지 설명을 하냐면은 여기 계시록 11장 그리고 12장에 나오는데 용이라고 표현해요. 용. 붉은 용. 그럼 이 용이 뭡니까? 마귀죠. 그런데 그 용이, 짐승이, 저 그리스도가 뭔 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1장 7절에 보니까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인다고 했어요.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죽인다. 전쟁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뭔 말만 하면 전쟁하자는 말이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켜요. 적그리스도가. 그리고 죽여요. 누구를? 참종들을. 그때 순교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용이 등장해서 하는 일이 뭔가 봤더니 하늘에 있는 별을 3분의 1을 딱 꼬리로 잡아가지고 땅바닥에다 패대기 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야 될 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계시록에서 별은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하늘에 있어서 빛을 반짝반짝 하고 비춰야 될 별이 땅에 떨어졌다. 이 얘기는 뭐냐?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누가? 주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진리의 빛을 반짝반짝 비추지 못하도록 했다. 이 얘기가 뭡니까? 타락하게 했다. 죽이든지 살아있는 자는 타락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죽든지 타락하든지. 죽을 준비가 되지 못하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지키려니. 지킬 게 없는 사람은 죽고 말아요. 지킬 게 있는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타협하고 타락하고 받아들이고, 교회가 진리를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속에 예수 생명이 없게 만들고,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려도 이 속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용이, 짐승이, 적그리스도. 뭐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생명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야 되는, 이걸 타락이라고 말해요. 진리의 타락, 말씀의 타락. 설교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 그걸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바로가 이스라엘의 자유를, 구원을, 해방을,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이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는 이 적그리스도 마귀 붉은 용이 등장을 해서 성도들이 천국 가는 일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건 어떡합니까? 그 막아서는 것을 이기고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현실과 상황과 여건을 마귀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했는데 준비는 했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를 아시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뭔 말인지 저도 뭔 말인지 몰랐어요. 검색해보고 알았어요. 넷플릭스라는 방송 채널이 있어요. 절대 보지 마세요. 믿는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보는 순간 동참하는 거예요. 그 넷플릭스라는 방송 채널을 통해서 전 세계에 배급이 됐어요, 이것이. 근데 내용이 기가 막혀요. 여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 여자 주인공은 목사의 딸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아버지한테 성폭행을 당해.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이 그 아버지를 죽여. 이렇게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집사입니다. 기독교. 기도도 합니다. 교회 가서 막 찬양도 하고 막 성가대도 쓰고 막 열심히 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아니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저 사람을 안 죽였으면 저 사람에 의해서 내가 죽임 당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도 없고 잘 죽였다고 이럽니다. 그게 설정이에요. 결국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이러한 내용이 전 세계가 상풍적인 인기를 얻고 방송 채널을 통해서 배급되어지면서 오징어 게임 하면서 말도 못하게 막 그냥
난 그게 무슨 게임인 줄 알았어요. 드라마입니다. 왜 이런 것이 앞장서느냐?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이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밟아놓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위선이고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 자기사랑이고 이런 걸로 똘똘 뭉쳐진 악한 자들이 기독교인들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길 낸다고 뭐 한다고 수용하고 그리고 돈 몇 푼 주고 어디 나가라고 그럼 우리 나가겠어요? 그런데 같은 교회들끼리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돈 벌었다고 여기 뚝 잘라가지고 길을 내달라고 지금 그러는데 여러분들 제가 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내줄 수 있어요? 여기 주차장 뚝 잘라서 이쪽으로 길을.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알바끼 했다고 그러고 우리가 알바끼 한 겁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금? 이런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교회니까 당연히 길을 내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모습이 바로에게서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언론 매체를 통해서 이 언론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이 아주 말도 못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거라. 바다의 파도처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도가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너울이. 어떤 순간에는 더 큰 너울이 와서 휘몰아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우리는 전해야 돼요.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어떤 상황에서든지 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지, 우리는 진리대로 안 살고 교회가 거룩성이 없고 온갖 추잡한 일을 다 하면서 전한다? 안 되죠. 듣지 않죠. 지금 그렇게 몰아가는데 과거에 바로가 그랬던 것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도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이, 이 악한 자들이 교권을 툭혀지고 제멋대로 지금도 그러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님, 예수님. 그 앞에 강조하죠.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그냥 뽑아와서 오직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들을 천국 가게 합니다. 내 속에서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악한 생각이든 허물이든 나의 실수든 예수님은 다 덮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거룩한 자, 의로운 자로 세워서 천국에 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이긴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23절입니다.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고 누가? 바로가 이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했다. 하나님의 교회, 오직 예수님 교회를 학대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를 미워해요.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오늘도 저는 우리 목양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는 보이면 안 돼요. 대언자일 뿐. 어느 누구도 이 교회는 세상적인 주인이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바로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만들었잖아요. 제멋대로. 원래 노예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지. 이스라엘 민족들 때문에 애굽이 은혜를 입었죠. 7년 대흉년에 그냥 다 망하는 겁니다. 전 세계. 그때 도리어 애굽은 부강한 부요와 그 재물이 애굽으로 몰려들었어요. 식량하고 바꿔졌어요. 무역을 통해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셉이 한 거예요. 정작 계시를 받은 자는 바로였는데 모르는 거야, 뭔 말인지. 근심과 번민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풀어낸 사람은 요셉이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답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그래서 그 요셉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애굽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요셉의 자손을, 자식들을 노예로 삼았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아론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했다고, 하나님의 말했다고, 배부르고 등 따스우니까 엉뚱한 생각이나 하고 엉뚱한 말하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멸시하면서 저들에게는 더 학대하라, 더 악하게 일을 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반복돼요. 반복. 여기 애굽 사람들의 악행을 보여주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학대했다라는 말이에요. 학대하며 23절에 이 학대하며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아라고 그래요. 라아. 이 라아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어떻게 쓰면 악하게 다룬다라고 할 때 이 라를 썼고, 때로는 두 번째로는 상처를 낼 때, 누군가가 상처를 낼 때 이 라라는 말을 쓰기도 했고, 세 번째로는 산산조각 무엇인가를 깨뜨릴 때 라하라는 말을 썼어요. 용법이 세 가지. 다른 것도 있지만은 이 세 가지만 이해하면 될 거예요. 바로가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악하게 대했다. 그 악하게 대함으로 이스라엘은 상처가 난 거예요. 부서진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산조각 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서져요. 가정들이 얼마나 부서졌어요. 자식을 낳으면 키우지도 못하고 나일강에 던졌잖아요. 하수에.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끊지도 못하고 그냥 집어 던졌잖아요. 누가? 유대인들이 그랬을까요?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이
뺏어서 낳자마자 거기에 서 있다가 그 핏덩어리를 뺏어.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이런 바로가 과거에 이렇게 했듯이 마지막 종말에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누구를 그렇게 할까요? 교회 밖에 있는 나가 있는 교회들? 이단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세속화된 교회들?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바로 살아볼까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지체에서 떠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가져다 두고 여러분들을 흔들어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된 사람이에요. 천국 갈 사람. 그 편이 아니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편이 아니면 어느 편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죠. 예수님죠. 그런 사람을 성경은 이긴 자라고 합니다. 주먹질하고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서 이겨 있는 거예요. 마귀를 안 따라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안 따라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종말 때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렇게 말했더라고. 활등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 그런데 그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 거룩한 곳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그것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많아요. 이런 게 많다니까.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다. 전무후무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큰 환란 속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해서 교회를 몰아넣는 거예요. 환란 속. 과거 역사 속에서는 AD 70년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다 죽여버리고 포로로 또 잡아갔잖아요. 남아있는 사람. 정말 재림 직전에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큰 핍박을 당할 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여기 앉았으면 다 죽게 생겼다. 교회 버리고 도망가자 하고 떠나야 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욱 힘써 주를 가까이 하고 끝까지 너의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베껴서 복사해서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못 이긴다. 반드시 마귀를 이기게 돼 있어요. 누가? 예수님.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만 아는 교회, 예수님만 전하는 교회.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그 여자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한때, 두때, 반때 양육을 받는 한때, 두때 반. 그러니까 3년. 해 입은 여자. 교파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밖에 모르는 여자, 교회, 여성명사. 그래서 교회 성도를 신부, 여성명사. 요즘은 예수님도 중성으로 만들었어요. 영국의 성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쓰지 마라. 그러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인지 어머니인지는 모르지만
공식화된 거예요. 중성, 양성이라고.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럼 뭐가 또 무너지는 줄 아세요? 교회, 성도의 여성 명사가 또 무너져. 줄줄이. 눈에 보여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광야로 데려갔다. 광야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에 보세요. 광야 교회. 바울이. 그게 어디입니까? 신앙의 장소예요, 교회. 예수님 믿는 곳. 예수님 만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교회 오지 말아라. 집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얼굴 보지 말고 그냥 앉아서 믿어라. 넷플릭스에 오징어 게임 나올 때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 큰 교회 목사들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는 앞장서서 찬송을 하고 청와대 가서 밥도 먹고. 저는 불러주지 않아서 못 가지만 기가 막힙니다. 정말 속상합니다. 대환란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헤이븐 여자교회를 준비하고 그 상황에서도 양육한다는 얘기는 말씀을 먹이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나오죠. 기근과 그리고 난리와 그리고 지진과 엄청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요? 귀로 들어옵니까? 당신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거 없어요. 그건 저부터도 무너져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요. 흔들리지 마세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 의지적으로 어떻게 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고 하면요, 어느 순간 그게 무너져 버려요. 왜? 내 힘이 한계가 있거든요. 예전 같지 않아. 이런 말 우리 쓰잖아요. 결론입니다. 바로의 모습은 종말의 첫 그리스도의 모습.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하고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구원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오직 예수 교회의 그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신앙 안에서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